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주 사역지가 어디냐라면 가버나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들이 이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가버나움은 뭐 조용한 시골 도시가 아니라 군사와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강남이나 아니면 명동 한복판 같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뭐 제2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군사 뭐 접경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세관 그리고 병영 그리고 경제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것이고요. 뭐 베드로라든지 안드레의 집이 있었고 뭐 주요 회당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뭐 가버나움에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이제 심판을 예언받은 곳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해서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스울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곳이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있죠. 성경에는 이제 그 다메섹이라고 그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다메섹이 이제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가 돌무더기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마스커는 역사적으로 이제 파괴되어진 적이 없던 고대 도시이기도 한데, 최근에 2000년 접어들면서 이제 그 시리아 내전을 통해 가지고 다마스커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때 해외 뉴스들을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날 불어난 시대라는 그러한 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곧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에, 그리고 그 뭐 기독교 국가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뭐 뉴스를 내보낼 때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뭐 중동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또 이게 3차 대전이 확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실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또 세력도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 불어난 시대는 뭐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면 뭐 사탄인 줄 아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가 점점 불분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책으로 출판을 했죠. 이라크 이제 9.11 사태를 통해서 이라크를 그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라크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막상 전 세계가 이제 9.11 사태를 통해서 뭐 미국에서 이제 그런 테러를 겪었으니까 전 세계가 경악했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할 정도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뉴욕 한복판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이제 묵인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 그때는 그게 정의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의가 아니라 이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침략 전쟁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진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이란에 매장되어져 있는 석유 27% 그것을 뭐 결국은 이제 또 자원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라든지 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한국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뭐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들이 좀 정치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한, 외교 또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한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뭐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21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안식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발칵 뒤집히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에 이제 놀랐다라는 이 단어로 쓰인 이 헬라어는 단순히 뭐 예수님의 말씀이 뭐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받은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놀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이 서기관들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늘 예스승, 뭐 랍비 누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쌓인 지식들을 되풀이했는데, 그들의 말에는 뭐 지식이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무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엑수시아라는 권위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는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권위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순간 듣는 자의 현실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진리를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은 진리 자체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라고 해서 뭐 자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오히려 신앙이 나빠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뭐 고신측이라든지 뭐 합심측 교회들이 통성기도 못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영균 목사님 목회하던 그 방배동에 있던 그 교회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 권사들이 하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뭘 받다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이분들을 교회에서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뭘 하냐라면 재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들이 이재로한테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교회 내에서 뭐 어떤 문제 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더 익사이팅한 것을 옛날에는 그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성경도 나이만큼 읽으시고 설교도 정시 정청하시고 누가 설교하더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어느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해 갈지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 수를 뭐 적게는 뭐 400만까지 보거든요. 뭐 600만 본다라고 얘기해도 200만이 이단에 속해 있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신옥주라든지 뭐 그 뭡니까 구원파 박옥수 뭐 김요한 이요한인가요? 이요한 그다음에 유병원 이런 데 빠져 있잖아요. 뭐 조희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제 기독교 인구수가 얼마나 많이 줄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실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한농복구의 뭐 박명호라든지 뭐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한겨레 그 잡지에 표지에 뭐라고 나왔느냐라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5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자칭 예수가 50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그 빠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가까운데 홍대를 가보십시오. 길만 지나가면 뭐 도를 아십니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설문조사한다, MBTI 뭐 검사해 준다라고 해서 그 신천지 이단에 속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뭐 저희 교회는 뭐 일부러 미관상 안 좋아서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교회들마다 가보면은 다 신천지 아웃이에요. 다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느 교회 부목사가 신천지였다, 뭐 어느 교회 전도사가 신천지였다, 뭐 어느 교회 장로가 뭐 신천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혼 사냥꾼들이 교회 내에 들어가서 뭐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옛날에 저희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지금 뒤돌아보면 목사님들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에도 그냥 아멘하고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시대가 있어요.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저 이 세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사역을 할까 싶을 정도예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하지 않고 글쎄요, 그럴까요? 그리고 SNS를 보면 그 스레드라는 곳에 보면 온갖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천주교인들이 그 천주교 욕하고 앉아 있습니까? 어느 불교인들이 불교를 욕합니까?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그 스레드라든지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인스타에 그 자기 교회 그리고 자기 목사
그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불평, 뭐 불만의 글들이 뭐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전한 비평 이런 것들은 뭐 교회를 개혁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는데 오히려 뭐 침소봉대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이 용접이라는 게 있죠. 이 쇠와 쇠를 붙일 때에는 마이너스 전극을 용접판에 붙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극을 그 용접봉에,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맞으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용접봉이 녹아 내려서 이제 철을 붙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주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하루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뭐 강대상에서 쇼를 해서라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귀에 조금만 거슬려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신발 벗고 나와서 마중하길래 그 먼저 와 있던 장로님이 나는 예수님이 마중도 안 나오시고 그러더니 목사님 오니까 달려나간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물론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죠. 야,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봐서 예수님께서 반가워서 뛰어나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 폄하. 그러면 목회자를 폄하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은혜를 받고 누구한테 신앙의 교정을 받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23, 26절 말씀에 보면 이 권세 있는 말씀은 그들의 그 숨어 있는 위선 그리고 그런 어두움들을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회당 안에서 뭐가 터져 나왔느냐라면 괴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어디 있죠? 무덤가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그리고 회당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회당 안에서 이렇게 귀신 들림. 물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실 때는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는 그런 귀신을 쫓아주는 그러한 장면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회당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한 예배를 회당에서 드렸거든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예배 형식대로 그다음에 그 회당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종교의 외형을 갖추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둠에 붙들려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미움을 키우고 음란을 숨기게 하고 탐욕을 합리화하는 그런 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썩게 만드는 위선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신학 시험을 친다라면 아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을 이 귀신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귀신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 것하고 복종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두려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뭐 박사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복종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5,000명 모이는 교회의 새벽 예배를 갔었어요. 뭐 저희는 뭐 교인 수가 원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 재단이 11조 재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뭐 저희는 저희 숫자에 맞게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그 뭐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어렸을 때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외쳤던 것은 뭐 새벽 재단은 뭐 11조 재단이다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26년 만에 한국 왔을 때 제 아는 분들이 그 권면해 준 게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수요예배 안 해도 된다, 금요 예배 안 해도 된다, 그냥 주일 예배에 집중해라. 지금 한국 교회 수요 예배 안 하는 교회 많다, 금요 처리 안 하는 교회 많다. 그다음에 새벽 예배는 뭐 대부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요라고 하고 와서 보니까 실제 한국 교회 기도 소리가 너무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지 26년 지칠 대로 지쳐서 한국에 와서 좀 쉼을 가지려고 했는데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수밖에는 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라도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야 잠자는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의 그냥 뭐 불쏘시개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살다가 뭐 주님 앞에 선다라면 또 그것 또한 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뭐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만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첫날 말씀 전하는데 뭐 마치고 나서 이제 통성 기도하는데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왜 여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청년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톤 패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정치, 그리고 교회보다는 광장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10마디의 목소리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것이 뒤바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 그래서 교회 내에 우파와 좌파가 나뉘어서 싸움질을 하는, 과거에는 우던 자던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하나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파 교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한국 가서 태극기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야, 한국에는 우파들이 갈 교회가 없단다. 그러니까 너는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네가 태극기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치 얘기는 안 하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뭐 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입으로는 주님 뭐 거룩합니다, 뭐 찬양하면서 돌아서면 여전히 시기하고 교만하다라면 그건 위선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입술의 고백을 거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입에 자갈을 물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포했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빛이 임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찔리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에 가슴을 두드리며 이제는 어이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무슨 살인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통회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들이 자기 죄가 아니었어요. 조상의 죄였고 부모의 죄였고 남편의 죄였고 자식의 죄였고 민족의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고 지금 무역 규모 11위의 경제 대국을 만드셨고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만드셨고 원화의 가치를 높이셔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셨고 전 세계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 만드셨고 6만의 교회와 30만의 목회자와 그리고 1천만의 성도를 있었던 우리 민족이었다라는 것. 8, 90년대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은 교회의 기도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 우리 민족 속에 그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더러운 귀신은 이제 쫓겨가게 되어졌죠. 깨끗하게 고쳐지는 그러한 가면이 찢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꾸짖으시고 귀신은 발악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더러운 영이 토론할 수도 그리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함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하고 토론할 것도 없고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입섞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 사냥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배척하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과 토론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귀신 권세 접근 못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1시간 하고 성경 1시간 읽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결과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짜치워서 전도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도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2제자 파송하고 나중엔 70인 제자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뭐 둘 다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한쪽에만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나도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에 그런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농명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귀신 들리는 애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죠. 제자들이 못 쫓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통나서서 장신 제자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 제자들은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다라고 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면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근데 이때 이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고쳐줍니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갔는데 왜 지금은 안 나갑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의 이 귀신의 역사, 그죠? 이 민족 속의 이 귀신의 역사, 이 분열의 영,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김일성과 이승만이 남북을 분단시켜 놓더니 박정희와 김대중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어 놓더니 박근혜가 세대를 가르고 문재인이 사상을 가르고 그리고 이재명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이 분열의 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모이면 싸우는 이 조국교회를 정말 통탄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보시면 정말 통탄하실 거라는 생각이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한 교회이지. 주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는 다 양이고, 우리는 뭐 주님 앞에 성도 한 사람 세우기를 위해서 각자의 그 역할만 하는 것이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다 한 교회고. 그 당시에 뭐 주님께서 말씀 전한 주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나라에 3만 그 30만의 목회자가 있으니까 주님 30만 1번째 쓰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면 아마 목회자들도 다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로 서게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아래 다 하나의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의 목동으로서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도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또 교회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종교적 행위만 있는, 사람 살려내지 못하는 그 회당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율법학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오셔서 귀신 달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다가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